같은 본문을 한 2주 전에 봤었죠. 언제 봤나 하고 보니까 제가 광복절 또 광복주일 지내고 저 휴가 지내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한 달 전에 봤더라고요. 저는 지난주에 봤나 한 달 전에 봤어요. 아마 좀 기억들이 가물가물할 것 같습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 있었지? 사랑하는 이야기였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도 기억 안 날 것 같아요. 저도 무슨 말을 했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멍해집니다. 이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우리가 읽은 구절 중에 제일 첫 번째 두 구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최고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흔히들 이야기하고 또 이 말씀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영성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바로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누가 원수를 사랑하겠나? 정말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중에 말씀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십시다. 43절, 44절 두 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그런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주석적으로 분석해서 이거는 랍비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빼고라도 이 말은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는 미워해라.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교 랍비만 한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할 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은 다 그래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당연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잘해줍니다. 그러나 나에게 나쁘게 행하는 사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자,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원수야. 갚아줘야 돼. 결코 사랑하고 잘 대해줄 게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다릅니다. 이웃 사랑 당연한 일이고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다른지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세상적이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인생들은 이런 주님 말씀을 들으면 속이 참 불편해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좋은데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웃 사랑하라는 말은 그래도 할만하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원수까지 사랑하라니 예수님이 너무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 같다. 자꾸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강요한다면 교회 다니기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왜 그렇게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나? 이웃 사랑하기도 힘든데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이유를 예수님 말씀하세요. 46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하나님께 무슨 상을 받겠냐? 하늘나라 상급 바라보고 산다는 사람이 이웃만 사랑해가지고 되겠냐?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한다. 심지어 악을 행하는 자들조차도 자기 욕심 따라만 사는 사람도 돈만 챙기고 돈만 좋아하는 사람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상을 받기를 바라느냐? 우리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겠다는 거죠. 좋은 이웃 만나야 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 편해요. 그런 사람하고 있고 싶어져.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하고 사이가 나쁜 사람 같이 옆에 앉아 있으면 대단히 불편합니다. 빨리 좀 그만 헤어졌으면 좋겠어. 좋은 이웃 만나서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요, 이 복입니다. 사이좋게 잘 지내는 이웃 만나서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웃어주고 하면 그날 하루가 즐거워. 좋은 이웃 만났으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기분 나쁜 사람 이웃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내 이웃이 되면 힘들지요. 조그만 일로도 툭 하면 싸웁니다. 마주쳐도 인사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인사해도 불편해요. 저쪽에서 웃어줘도 왠지 불쾌해. 저 무슨 딴 생각하고 웃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사이가 더 나빠지면 이제 이사 가고 싶어집니다. 안 보고 살면 편할 것 같아요. 왜 사이가 나빠지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즘 제일 흔한 일이 뭡니까? 대부분 아파트 또 여러 세대 같이 살다 보니까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죠. 그거 하나로 원수가 됩니다. 심지어 살인도 벌어진 적이 있잖아요. 같은 직장 동료 사이에도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이 일하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달라가지고 그냥 좋았던 사이 갈라집니다. 사이 나쁜 사람이 직장 상사하면 정말 힘들지요. 참다 못해서 나 직장 옮겨야 되겠어.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인간관계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다. 어디 가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못 넘었으면요, 아무리 직장 좋으면 뭐해요? 아무리 좋은 동네 살면 뭐해요? 못 견뎌요. 그래서 이사가고 직장 옮기면 정말 모든 게 해결되고 편안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지요. 거기도 사람이 살아.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다른 원수가 생깁니다. 전에는 옆집 사람이 원수 같았는데 이번에는 윗집 사람이 원수가 돼. 전에는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괴롭히더니 이번에는 같은 직장 동료인데 일마다 부딪히고 사사건건 시비가 붙어가지고 저 사람 보고 정말 같이 옆에 앉아서 일 못하겠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가장 가까이, 가장 사이좋게, 정말 보면 반갑게 웃으며 맞아야 해야 될 그런 가까운 이웃 사람, 형제, 친구 사이에 원수 되면 정말 괴롭습니다. 집안 사람끼리도 원수가 되잖아요. 피한다고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한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아모스 5장 19절에 예언하기를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야, 사자를 피해서 아이고 됐다, 웬일입니까? 곰을 만나서. 우리나라 속담이 그런 게 차라리 곰탱이를 만나느니 여우를 만나는 게 낫다고.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겠어요. 정말 죽겠는 거야 이거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게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갚아주는 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해야 원수 사이가 해결이 됩니다. 언제까지 피하고 언제까지 다투겠어요? 언제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이를 갈며 살겠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네 마음 상하고 네 몸 병들고 그러다가 네 인생 엉망될 수 있다.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너가 피하고 다른 데 가야 되냐? 사랑해라. 우리 주님 말씀 따라 원수를 사랑함으로 원수 사이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능력을 받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이야기하면 요즘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나죠. 목사님, 그러면 저 일본도 사랑해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하면 참 입장 곤란해. 뭐라고 답해야 되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 정치, 경제, 역사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금 충돌이 상당히 심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일본이 아무리 악하게 울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주고 억지로 속옷 달라면 겉옷도 벗어주고 뭐 하자면 하자는 대로 아무리 악하게 울어도 무조건 다 하자는 대로 해주자.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 맞나? 아무리 생각해도 좀 그건 좀 또 아닌 것 같아. 그건 또 좀 다른 것 같아.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로 침탈하고 위안부나 강제징용 그렇게 막 갈취하고 노동했는데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뭐 배상 다 했다 그러고 뭐 됐다 그러고 이러는데 그거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용서합니다. 눈 감아주고 받아주면 되나? 참 많이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예수님 말씀하신 원수 사랑, 이웃 사랑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신 말씀이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교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인, 군사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요, 우리는 날마다 남의 나라에 침략받고 그냥 가만히 당하기만 하고 살아야 돼. 국가나 회사나 가정은요, 목적이 있어요. 회사는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손해보면서 경영할 수 없어요. 조만간 망합니다. 그대로 가면 어떻게 이익을 내야 돼. 그 방면으로 생각을 해야 돼. 국가도 온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나를 지켜줘야 돼. 항상 그게 기본이 있어야 된다. 그거 안 되면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해. 가정도 엉망돼. 직장도 엉망돼. 그래요. 그러니 나라는 온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줘야 돼. 가정도 그래요. 우리 가정도 그냥 무조건 그래 다 내주다가는 가정의 평안, 가족들의 건강, 자녀 양육 어떡합니까? 개인적인 문제하고 좀 차원이 달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웃 나라가 침략할 때 하나님께서 얘야 너희는 사랑으로 다 받아주어라. 항복하고 선도고 달란 데 다 줘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원수들을 물리쳐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그럴 때 그냥 하다 다 하고 그냥 무조건 끌려가자.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지킨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도 복음 전하고 참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다. 그러니 나라가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도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예언이었어.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번영하고 또 하나님 축복 가운데 정말 복음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는 유다 나라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북왕국 이스라엘, 이방 나라 아람 뭐 이런 나라에게도 하나님이 해와 비를 내려주셨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나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신과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정말 완악해 보이는 일본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도 비와 해를 내려주신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잘 믿는 유다 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서 그들을 멸하시고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 나라를 섬기며 3, 4대까지 이르러 고난받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정말 평안하게 온 나라 국민 잘 살게 하려면요, 첫째로 하나님 잘 믿어야 되고
둘째로 나라를 든든하게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겠죠.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참 그래요. 아합 왕이 다스리던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배척하고 박해하고 죽였어요. 제사장들 다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바알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한 해만 비 하나 도요. 그 다음에 죽을 고생이에요. 3년 됐다. 나라 망할 지경이야. 그리고 또 반년이 더 갔어. 이젠 정말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할 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기도 응답으로 불이 떨어지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바알 선지자 다 물리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비 내려 주었잖아요. 그래도 깨닫지 못한 것이 아합 왕이요 이스라엘 나라였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뒤로도 수많은 왕들이 나왔지만 하나같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여호와의 선지자 무시하고 바알 섬기더니 결국 아수르의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로 완전히 멸망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야죠.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믿음의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드는 그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이 세상 아무리 강한 나라도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시고 멸망하고 만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나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일본이 아무리 악한 일을 하고 우리를 저렇게 힘들게 해도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래, 일본은 우리 원수야. 그렇게 할지라도 혹 그런 마음이 생길지라도 일본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이웃으로 내가 사랑해야 될 형제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일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요 회개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늘에 큰 잔치를 벌리시는 이런 양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국가적인 문제, 국방이나 외교적인 문제로 가면 또 조금 달라지죠. 나라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침략을 막아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이 나라가 망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또 우리나라의 힘을 길러야 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바탕은요 신앙이고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주님에 대한 믿음, 이게 가장 기본이 돼야죠. 거기에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또 수모를 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나라,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여 이 나라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더욱 강대해지고 모든 나라 위에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높여주시는 큰 축복받는 이 민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꼭 사랑 꼭 믿음 그러세요? 우선 발등에 불 끄고 우선 이 어려운 문제 극복하고 나서 그때 잘 믿으면 되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믿음이고 먼저 사랑이다. 항상 그게 기본이 돼야 된다. 그게 무너지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칙을 하나 오늘 또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함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간다는 이야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가?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판가름이 있죠. 진실한 믿음이라 간다. 거짓된 믿음은 안 된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무슨 말입니까?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가지. 뭐 믿는다고 말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거짓된 믿음으로는 절대로 못 간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가 아닌가. 그게 중요하다.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세상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 따라 다 맞추어 살고 하나님 뜻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그건 뭐 나중에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도 천국 뭐라 그래요? 너 나중에 보자 그러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항상 살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 또 회개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죄 짓고도 괜찮아. 뭐 남들 다 그러는 걸 뭐 언제 또 회개도 또 하라고 그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완악한 마음 가지면 천국 문 앞에서요. 하나님도 나 너 모른다 그런다. 이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진실한 믿음이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늘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또 하나의 신앙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진실하냐 거짓되냐 그걸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그래도 회개해야지. 또다시 기도하고 다시 또 사랑하려고 해야지. 10년에도 안 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사랑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에 상 주시고 하늘나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줄 거 아니냐. 수고했다, 애썼다, 힘든 거 하느라 정말 얼마나 어려웠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했구나. 주님이 칭찬하신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판가름의 기준이 뭐냐?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원수도, 너를 박해하는 자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너를 미워하는 자,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까지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려고 했느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느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몸부림치며 회개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잘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완벽하게 원수도 사랑하고 정말 온전히 성자같이 살아서 하늘나라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지요. 잘 안 되지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한번 얼굴을 바라보고 웃어도 주고 손도 한번 내밀어 봐줘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네가 적은 능력으로 큰일을 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적은 것을 맡겼지만 이제 많은 것을 맡기겠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축복받는 그런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지 보시고 거기에 따라 상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잘 안 되거든. 하나님 생각해봐라. 우리 하나님은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비춰주신다. 여기 저 보니까 참 말씀이 그래요. 어떻게 돼 있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선한 자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악한 자에게가 아니고 먼저 악한 자가 나와. 이게 참,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악한 자를 앞에다 냈네, 아주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선인에게 해를 비춰주고 남으면 악인에게 비춰주는 게 아닌 거야 이게. 예? 악인에게 먼저 해를 비춰주시오, 선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오. 그렇구나. 항상 그러면 악인이 먼저입니까? 또 그럼 비는 또 어려운 자가 먼저네.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오. 순서가 따로 없다. 따로 없어. 하나님은 악인이냐 선인이냐 어려운 자냐 불의한 자 따져서 해와 비를 비춰주고 내려주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은 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해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신다. 그러니 너도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을 더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식은요 다 부모 닮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이구 누구 닮았나, 애 너무 먼저 그것부터 봐요. 누구 닮았나, 엄마 닮았나, 아빠 닮았나, 반만씩 닮았네 그러잖아요. 커가면서도 닮아, 더 닮아가. 얘는 크더니 아빠 쏙 빼 닮았네, 얘는 크더니 엄마 쏙 빼 닮았네. 그래, 크더니 더 닮았대. 그게 맞죠. 크더니 영 달라졌네. 이거 아니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믿음이 자랄수록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10년 예수 믿더니 완전히 예수님 속 빼닮았네. 그래야죠. 20년 예수 믿더니 하나님하고 똑같아졌네. 그런 말 들어야지. 30년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 닮기는커녕 하나도 안 닮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지. 누구 닮을 거예요? 세상 닮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닮아가야지.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하나님은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셔. 그러니 우리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든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든 선하게 대하는 사람이든 그죠? 원수도 사랑으로 똑같이 대해줘라. 사랑의 해를 비춰주고 사랑의 비를 내려줘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길이라. 우리 하나님 오늘도 신실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고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뭘 닮겠어요? 사랑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사랑의 발걸음을 닮아가고 은혜로우신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잃지 않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날로 날로 더욱 하나님 닮아가는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고 원수도 사랑하며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조차 위하여 기도를 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일본과 너무나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며 또한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밖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